자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밝은 빛 대신 그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기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대신 그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내 예수리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소들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삼고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주리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압력 그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몇 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아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우리의 목소리 합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2020년 모두가 쉽지 않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상황에서 상처받은 모두의 상처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손길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구절의 내용을 좀 볼 텐데,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싶을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도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요한복음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실패가 축복이 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참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도 제법 많이 있죠. 그죠? 난 단 한순간도 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뒷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공했던 일들보다 실패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속상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사람이 말이죠. 실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은 대부분 하지만 이게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도 원치 않았었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던 포기하는 거 이게 자꾸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가졌던 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나름 애를 썼는데 뭔가 그 미래가 그 비전에 잡히지 않은 것만 같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나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비전을 포기해 놓은 상태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실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포기가 자꾸 습관처럼 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요 최근에 포기했던 것, 내가 실패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중도 하차하고 포기했던 건 뭘까?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일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기말고사를 아직도 시작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시작도 안 한 기말고사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때때로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의도적으로 실패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이 타이밍에는 실패해야 돼 하고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실패를 주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전 세계의 대부분 민족들은 승리한 날만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복절이다, 3.1절이다, 무슨 절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뭔가 승리 아니면 어떤 도전의 성과를 이룬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의 명절 내진 절기처럼 보내는 것.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특별한 날들을 보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은 실패한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참 유독 대부분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렇지 않은 한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민족이 있죠. 어떤 민족이지? 한국 말고 미국 말고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아시죠? 목사님이 한 통계를 봤는데 2018년 기준에서 보니까 전 세계 그 당시 때 전 세계 약 830만 명이 전 세계에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세계 인구의 약 0.2%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인원수에서 전 세계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이,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도 아니야. 아이비리그 교수진의 30%가 유대인, 그리고 미국의 대법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 그리고 미국의 뭐 이런 통계는 별로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미국 부자들의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5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75억을 육박하는 그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3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세례 여러 가지 각종 분야들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예요. 지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럽다 내지는 그래서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 과연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지언정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갖가지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하면 어떤 절기죠? 맞아요. 유월절. 유월절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명절인데 이 날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축제처럼 아주 축제처럼 지역사회의 축제처럼 이벤트를 합니다. 유월절 의식도 당연히 하죠. 근데 이때 여러 갖가지 의식들을 행하는데 음식만 놓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음식만 얘기를 하면 특별히 이 유월절 때에 먹는 음식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음식이 있다. 첫 번째로는 맛소라는 음식이 있어요. 맛소. 들어본 적 있어요? 맛소? 성경에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무교병. 누룩이 있는 빵 없는 빵. 없는 빵. 자, 이 맛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민족이 받았던 굴욕을 다시 맛본다라는 뜻이에요. 유대 민족이 받았던 굴욕을 다시 맛본다. 특별히 어떤 때에 내 조상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굴욕, 그 수치.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소, 이 누룩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함께 쓰디 쓴 맛을 아주 제대로 만끽하려고 쓴 나물을 같이 먹어요.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같이 먹고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붙잡혀서 학대받고 모욕받았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제 아빠 엄마가 아빠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먹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어떤 계란이냐면 찐 계란. 찐 계란. 여러분 보통 음식들은 찌면 찔수록 단단해지나요? 물러지나요? 보통 물러지죠. 그죠? 되게 많은 음식들이 그래요. 근데 이 계란은 좀 이상해요. 찌면 어떻게 돼요? 속이 단단해져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패를 거듭할수록 이 실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강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찐 계란을 먹어요. 그냥 계란 말고 날계란 말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때 당시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유대인들이 그 유럽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80%가 다 학살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고.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학살의 대표적인 처형 장소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어요. 가면 그냥 죽고 나오는 거야. 자,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초등학생들,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매년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견학하게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선진들이 어떤 참혹한 실패와 고통의 역사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더 듣는 거죠. 꼬박꼬박 매년마다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신 이런 실패의 역사가 어떻게 되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우리가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본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시몬 베드로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청했어요. 잠깐 배 좀 띄우라고. 그래서 그 배에 탔습니다.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샬라샬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아들음직한 성경 내용이 나오죠. 고기 많이 잡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다가 뭐라고? 그물을 내려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당시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뜨려고 하니까, 해가 막 뜨니까 오늘은 그냥 땡 쳤네 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려고 했었던 상황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내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디베랴 호수 내지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디베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갈릴리 인근에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어떤 요충지가 되는 그런 마을, 이런 곳이 이제 디베랴여가지고 갈릴리 바다 내지는 그 이름 따가지고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무튼 그 인근에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기가 아주 누구보다도 베드로 하면은 정말로 뭐 이 동네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부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이 지역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야 하는 그런 나름의 프라이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해가 중천에 뜨려고 하고 있고 고기를 낚으면 안 될 만한 상황.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물이 아주 맑은 데예요. 투명하고 청정해요.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위에는 헬몬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빙하산이에요. 헬몬산이 빙하산. 깨끗한 그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이루고 있는 해역이 바로 갈릴리 해역이거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 딱 봐도 우와 너무 깨끗하고, 그냥 그물 던지면 물고기 낚을 수 있을 만한 데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날은 그냥 안 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날도 떴는데 심지어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래.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 당시 때의 그물은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낚시할 때 쓰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 세마포천이었어요. 세마포천 아시나요? 그러니까 모시 같은 거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모시같이 생긴 거를 이제 좀 모직이 굵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펼쳐가지고 하는 건데, 워낙에 청정 해역이고 물이 맑고 투명하다 보니까 해가 비치고 그 세마포천을 딱 던지잖아요. 그 물고기들도
그물이다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뜨면은 이 지역에 있는 어부들은 낚시를, 물고기 낚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 그 오전대에 그물을 깊은 곳에다 내리면은 그 깊은 곳에는 거의 물고기들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고 이 어부 전공자인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잘 아는 일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전공자인데 예수님은 알아보니까 아니 목수라며,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인 것 같은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해가 중천에 뜨려고 하고 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지레짐작 들은 바가 있거든. 뭔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좀 범인이다, 이 사람은 보통의 그런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고 정말 보통이 아닌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단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날 물고기 잡는 건 되지도 않은 일이고 예수님 만나서 그 그물을 던지는 그 시점에는 더더욱이 되지 않을 일인데 그냥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대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막 나눠서 야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하고서 막 배 가져와가지고 더 물고기를 실어 나르고 난리 야단법석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오는구나. 오케이,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적 교훈이긴 하지만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왜 못 잡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이유가 뭐예요? 무슨 얘기야? 말씀, 아니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었잖아. 예수님 극대화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자, 답을 해드릴게요. 평소에 밤중에는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지만 밤중에 갈릴리 바다 웬만한 수심에는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웬만한 수심이면 그 그물 내리기만 하면 그냥 물고기가 잡혀져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물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직전의 그 밤에는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또 베드로 친구들이랑 같이 물고기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딱 내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모든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막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는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수심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아마도 베드로가 일평생에 이만큼의 물고기를 낚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상상력을 또 동원해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밤에는 모든 물고기가 그물을 완벽하게 피했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말도 안 되게,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깊은 곳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막 어마무지하게 가득 차가지고 2배 가득 실을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를 낚게 됐다는 거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간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다 몸을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없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그 실패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실패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실패.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도 주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순종했더니 누리게 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
그때 고기 한 마리도 못 낳게 된 이 부분, 이건 애초에 그렇게 실패되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 베드로를 고기 낚는 사람 말고 뭐 낚는 어부 되게 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로 컬링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 만납니다. 그죠? 근데 실패를 만날 때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막 내 자존감을 끝없이 버리고 끝없이 좌절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때일 수도 있거든. 설령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실패 이거를 주물러 만지셔가지고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들은 이런 실패 가운데 주는 이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그 교훈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성숙하게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는 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 요한복음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의 바다라 얘기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에 베드로와 함께 그때 당시 때에도 베드로가 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 디베라 호수에 가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는 베드로도 그렇고 몇몇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또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날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만나는 날.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친구들이 만났는데 자, 이제 갈릴리로 왔어요. 이 디베랴 바다로 왔는데 사실 이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거기 가 있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곳에 몸은 와 있지만 베드로 마음 안에는 너무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좀 너무 좌절된 마음이 좀 커 있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 정말 천국 복음을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물론 비단 주님께서 나에게 딱 3번 너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면은 다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팩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 이런 실패자도 또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베드로 마음이 아주 성령을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런 좌절 그런 실패감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갈릴리 이곳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 이런 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넋두리식으로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 친구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난 그냥 됐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런 기대보다도 무력한 자신, 예수님께 신뢰받지 못할 그런 일들만 행했었던 나의 그런 연약함과 무력한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제자들은 조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도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또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1마리도 또 못 잡아요. 이때 베드로 또 생각하겠죠. 우와 이게 짜증일 수도 있겠고 더 큰 절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이러냐. 내가 진짜 예수님 배신하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이 물고기 1마리도 안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그런 실패했었던 내 모습이 또 떠오르네. 너무 괴로웠겠죠. 이러한 때에 짜자잔 예수님 나타나시죠.
내가 저지른 실패 때문에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근처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죠. 뭘 좀 잡았느냐?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물어봤겠어요? 알고서 물어보셨겠어요? 알고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니까. 없나이다. 아주 비참해가지고 큰 절망감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어디에다 던지래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던지래요?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야, 예수님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딱 이제 배에 탔어요. 뭐 엄청난 대단한 유람선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남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오징어 잡는 그런 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사이즈의 배야. 자, 바다에 딱 붕붕 떠 있네요. 이 배가. 베드로의 배가 이렇게 작고 평범한 고깃배인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래. 잘 생각해봐요. 이 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던졌어. 여기가 왼편이죠. 이렇게 얘기 되겠다. 자, 여기다 던졌어요. 여기가 왼편이에요. 근데 이 고깃배가 조금씩 움직이면 여기가 어디예요? 배의 어디 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개 가쪽에 조그마한 애들이고 뭐 상어가 고래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 고기배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이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또 한번 상상을 해야지. 오른편에다 던지란 얘기는 당장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른편 던지란 얘기를 왼편에다 던졌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던졌을 때 모든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그물을 완벽하게 피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물고기들한테 직통 계시를 주신 거죠. 완벽하게 피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잡을 거야. 순종을 했네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큰 차이도 없는 간격인데 던졌더니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거야. 어디로? 얘네들이 그물 던진 그곳으로. 기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 물론 여기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 그물에 들 수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힌 것도, 심지어 여기서 이제 153마리, 모나미 153 알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나미 153. 물고기 153마리가 일제히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들어 올린 것도 기적이지만 완벽하게 다 피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뤄 놓으신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직접 조반을 먹이시죠. 아침밥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준비하셨네요. 그래, 너네들 생선 이제 낚은 거 있지? 그 중에 좀 괜찮은 놈들 가져가 봐. 해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이제 막 구워주십니다. 생선구이. 조반구이를 먹였어요. 이 먹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몇 달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심층 대화를 시작합니다. 너희 새끼. 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너 절대 부인한 일이 없다며. 한번 내가 지켜보려고 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이리 와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한 번 더 얘기할게.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보다 정말 날 더 사랑하니?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묻기를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좀 근심했어요. 그래서 왜 근심했냐면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자신의 꼬라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지혜를 막 짜내가지고 대답을 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날 더 사랑하니? 뭐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셔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고자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 3번 부인했었던 그 실패감, 그 패배감에서 좀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왜 그런 큰 실패를 안겨주셨을까? 예수님을 최초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경험했었던 실패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실패,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일도 인생 그 어떤 걸 다 찾아봐도 이만한 실패가 또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좌절감 속에서 베드로가 있는데, 그런 좌절감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한 번의 실패를 주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서 나중에 너 나 사랑하니? 물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도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 또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도 베드로가 품기를 원했어요. 내가 널 품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분부하셨죠.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초대교회에 남기고 한 내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너를 이렇게 3번 부인했었던 너를 이렇게 품었던 것처럼 너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서 그들에게 영의 꼴을 먹여야 돼. 인생 대박 성공해라 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거룩한 성숙한 사명자의 길로 이 베드로가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많은 사람들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너도 네 할 일 제대로 해가면서 교회 다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넘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성공해야, 네가 어느 정도의 권위에 서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권위자로 권세자로 세우셨으면 주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매일 성숙한 자세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주님 오늘 가운데 바라길 원하는 거는 너 대박 성공해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때론 실패가 성공보다 귀중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어쩌면 성공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실패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적절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반응하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숙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허버트 개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어서 와서 BGM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많은 실패 내지는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들조차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믿는 자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용을 써가지고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체육대회 때마다 이 말씀을 오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범적으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과오로 우리가 잘못을 범한 일로 어렵게 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다시 빚으셔서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빚으셔서 모든 일들이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패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너무 그렇게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실패를 그리스도인답게 교훈을 받아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이 성숙해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삶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을 담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업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걷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혹여나 큰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좌절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이루시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모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의 한 걸음 움직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걸음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패배와 실패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되어서 주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런 마음이 날마다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어떠한 길로 내려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문을 내려야 할지, 어떠한 발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때에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낙심하고 큰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숭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이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들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많은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새벽 일스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진짜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 더욱더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따로 없고요. 좀 저희가 기쁘게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축하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우 청년이 이번에 공익근무가 이제 끝났다고 소집 해제가 돼서 우리 잠깐 대우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그 자리에서?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축하한다고 박수 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누구야? 우리 임원 중에 한 분이 저 스타벅스 카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우리 대호 청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여러 일들을 잘 수행하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귀한 일들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2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주보를 보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주보를 보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찬양팀 이름이 이번에 생겼는데 우리 찬양팀 리더 분이 나오셔서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찬양팀이 되겠다 이런 각오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민 리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차양팀 뜻이나 앞으로 어떤 차양팀이 되겠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 리더 차동민입니다. 저희 찬양팀 이름은 이제 요벨 찬양팀인데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뜻의 요벨을 저희 찬양팀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나팔처럼 하나님의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팀의 이름도 생겼고 이런 찬양팀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꼭 1시 30분까지 오셔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SNS 좋아요와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구독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SNS 저희가 계속 올리는데 좋아요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게시물보다 우리 팔로우 수가 점점 뒤처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성사교회 페이지를 눌러달라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열심히 잘 보내시고 더운데 여러분 물 보충 많이 하셔서 쓰러질 일 없도록 항상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